자, 오늘은 개천을 열심히 파는 수련회, 개천을 열심히 파는 수련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얼굴이 반들반들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하늘씨앗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주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을 섬기고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주변의 북이스라엘을 따르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여호람이 괘씸하겠죠. 그 당시에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나라 남유다와 에돔 왕을 청하여서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너희들도 저 모압이 눈에 가시 같지 않냐? 저기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박살내버리자. 그렇게 삼국 동맹이 모압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행군을 한 지 7일 만에 그들과 가축들, 병거가 마실 물이 완전히 바닥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능력에 있어서 전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급의 능력인 것이죠. 근데 보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보급, 그 보급에 완전히 실패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두 왕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목하고 외면하는 왕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반목했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했던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두 왕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여호람 왕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얼굴 볼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안 왔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 당신이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불신한 여호람 왕만 봤을 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 회복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했던 여호람 왕마저도 구원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왜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아주 작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태권도를 다녔었는데 보기와 다르게 태권도 2단입니다. 중요하진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그냥 무심코 보는데 어떤 이 태권도장에 다니던 형이 눈을 이렇게 깜빡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주의 집중이 되는지 가만히 그 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계속 깜빡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 옆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이제 제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관장님의 아들이었던 한 동생이 제 모습을 보고 그 친구도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깜빡깜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서 트리오로 앞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세 사람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 와중에 관장님의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셔서는 갑자기 무거운 목검을 빼드신 거예요. 그러더니 안에서 목검으로 이제 타작이 시작되는데 안에서 팍팍 소리가 아이고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때마침 저는 눈을 깜빡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눈 깜빡거리는 그 습관을 완전히 고치게 되었어요. 그 동생은 저의 영향을 받아서 눈을 깜빡깜빡거렸는데 저는 그 동생이 얻어맞는 모습을 보고 눈 깜빡거리는 걸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스운 일화이지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요람 왕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전하는 능력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명의 왕을 3대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선왕으로 불리우게 되었느냐? 먼저는 남유다에 만행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다 박살냅니다. 우상과의 전쟁을 치룬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후세의 사람들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먼저 자신의 나라 안에 있었던 우상을 타파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했다. 나라를 다스리고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며 살아갔다. 그렇게 그는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삼국 동맹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왕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물론이요, 우리 또한 주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주변에 소망을 전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하늘시야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이 수련의 이 예배가 수련의 개회 예배이거든요.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가운데 합한 자가 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요. 검은고 탈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바람도 못 받고 비가 올 징조도 보지 못했지만 이 개천 가운데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한 3일 남짓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생존 그 자체만 했을 때 뭐 3일에서 4일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단 하루만 꼬박 물을 못 마시면은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때죠. 회군을 하느냐 아니면 더 빨리 진군을 해서 단번에 배수진을 치는 전투를 치르느냐. 척박한 땅 그 골짜기에서 비가 올 것이라는 아무런 징조도 없던 그때에 힘을 아껴도 모자랄 판에 개천을 판다라는 것, 그거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개천을 파느냐 아니면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맞는 방법을 찾아서 되돌아가느냐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개천을 팝니까? 왜 개천을 팔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 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를 신뢰하는 너희의 그 마음과 모습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만큼 힘내어서 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골짜기와 개천 가운데 강물이 가득 흘러넘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절체절명 위기의 가운데 있었던 이 삼국동맹처럼 정말 앞뒤가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천을 파야 합니다. 개천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천을 많이 파는 만큼 그 파여져 있는 그 개천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그런데 많이 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 기도를 많이 해서 준비하는 만큼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시간 그 순종이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천을 많이 파고 하나님께 소제를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서는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골짜기 개천을 가득 메웠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갈증 해소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증 해소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넘치면 당연히 갈증 해소되겠지. 하나님,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진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셨던 그 물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강물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강물이 그 개천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때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르면 붉은 태양 아닙니까? 그 태양이 강물에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모압의 왕과 병사들이 그걸 보고 여기 불구스름한 거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지지고 피 막 완전히 이렇게 난자한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 오합지졸이 되었구나.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모압 왕이 모압의 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던 모압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모압 왕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처절한 패배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개천을 많이 팠던 삼국동맹, 그렇게 자신들이 예상했던 그 예상을 완전히 초월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기도 제목 그 이상의 것들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능력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씨앗 청년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수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수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수련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많이. 뿐만 아니라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청년들도 수련회에 발맞춰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세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장소는 다르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온전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런지요. 저희들도 꿈이 있고 또한 그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 뜻대로 하나 되는 것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하여서 저희들 열심히 개천을 많이 파길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주셔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